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함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1년 365일 그리고 52주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이면 각 기업마다 종무식이 열리고 텔레비전은 시상식 그런 것들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지요. 특별히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어서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기업 위에, 우리 삶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시간이 정말 빠르다, 화살과 같다, 나이 먹은 만큼 빠르게 지나간다,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진짜 시간이 빠릅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빨리 나이가 먹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너무 나이가 빨리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요즘에 제 또래 친구들은 세치하고 흰머리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무슨 염색약 쓰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거울을 보면서 세치하고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조금 어리거든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가 있길래 거울을 보면서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흰머리 세치가 나는 거는 네가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너가 아빠 말 안 들을 때마다 이 세치하고 흰머리가 하나씩 나는 거야. 야, 이거 봐, 아빠 머리에 흰머리 났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도대체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빠, 도대체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요즘 애들 앞에서 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빠가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자기 마음 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얀 머리를 보면서 도대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거냐고. 참, 나이가 든다는 것, 시간이 가는 것 막을 수 없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다사다난했다, 화살과 같이 시간이 빠르다,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늘어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변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기쁨의 2024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형제 많은 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부름 받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돌팔매로 그 큰 적을 무너뜨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 다니기도 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 다니기도 했고요, 밧세바를 범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 인도자가 부르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오늘 139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3년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2024년도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즉,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139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셨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즉 내 혀에 말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위로될 때는 참 긍정적인 말씀인데요, 죄 지을 때 이 말씀을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보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길과 내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아시고 그리고 내 말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서운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다른 한편으로 위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혀의 말이 우리의 생활의 언어 생활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누가 나를 잘 알고 누가 나를 기록해 준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인용하는 고전인데요, 우리 사마천 역사서에 기록된 사기 전국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사기의 전국책에 보면 사는 사기지사고 사기지사 사하고 여는 위열기자 용이라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선비는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우리 옛날의 고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도 나를 알아봐 준다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9편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유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가끔씩 이야기하는 이 예화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 휴대폰을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냅니다. 성도님들 알아맞혀 보세요. 휴대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AS 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직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AS 기사보다도 더 휴대폰을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휴대폰을 AS 기사보다 더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휴대폰을 뭐 한 사람이죠?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 휴대폰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가 잘못이고 어디가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휴대폰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에게 한번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고장나면 힘들고 고난이 오고 낙심이 되며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고장나면 이 사람을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장날 수 있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고장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고장난 나의 몸을, 고장난 내 가정을, 고장난 내 기업을, 고장난 내 교회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구원의 소식과 삶의 목적을, 그리고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는데요, 그럼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면, 두 번째로는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거룩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기록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7절 보겠습니다. 7절 성경 보게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은 지옥을 뜻하는 거죠. 지옥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 이건 뭐냐면요, 내가 새벽 첫차 타고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하나님 없는 곳에 살려고 도망가도 10절에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피해 다녔고, 내가 피해 다녀고 도망 다녀 봤자 나는 누구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진짜 재밌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서 거주할지라도, 너무 멋있는 게 아니고요, 새벽 첫차 타고 도망가서 하나님 모르는 곳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였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설교 때 인간론을 잠시 설명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람이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선악과를 딱 따먹은 다음이에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도 도망 다녀 봤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다. 오늘 말씀 성경 139편 11절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었고 나를 두를 빛은 밤이라 할지라도, 내가 껌껌하여 도망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것 같았지만 12절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게 밤이 낮같이 비추시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 같으십니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도망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를 찾아내고야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늦게 신학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20살 때 대학에 들어갔고 군대 갔다 왔다가 27에 신대원을 가서 30에 졸업을 해서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신학교에서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면은요 60 환갑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죠. 저희 아버지 뻘인데 형님이라 부르셔서, 형님, 아니 60에 입학하셔서 3년 공부하면 63대고, 강도사고시 보면 64대고 64대고, 목사 안수 받으면 65, 65대는데 일찍 좀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아버지 되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도망 다니다가, 피해 다니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이제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죽을 것만 같아서 살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빙빙 돌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저는요 진짜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에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3절 바로 볼까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고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 찬양 부르고 우시는 건 많이 봤습니다.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깨달아 알게 되는데 세상에 있으면요 못 깨닫게 돼요.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 받았는데 도망간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인데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빠뜨리게 하시고 그를 큰 물고기에 잡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는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임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는데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기회 주실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시면은요 나의 청춘과 나의 재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허망한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계속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가장 든든하게 버틸 수 있다. 오늘 말씀 성경의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놀라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도로 둘러싸고 안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 바라볼 때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임직식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우리 이종호 집사님께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을 때 교회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안수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좋아요. 목사님들이 귀하게 안수 집사로 세워주시면서 안수하시는. 근데 오늘 말씀의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며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하게 놀라니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참 감사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금요 기도회 때 새가족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니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를 인도하는데 2003년도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 시대에는요,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걱정이죠? 너무 많이 먹어서. 집에 냉장고에 냉동실에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장롱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늘 투덜대죠. 입을 게 하나도 없죠. 좋은 직장 주셔서 이번 한 해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셨고 좋은 차도 주셔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를요, 비교의 영역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님이 이사 예배나 이사 신방을 잘 안 쫓아가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했더니만 이사 신방 가면 그 집 이사해서 갔잖아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냉장고도 좋고 싱크대도 좋고 리모델링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가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집에 가서 남편이랑 꼭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여름에 좀 어려운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것을 비교해서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려고 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불쌍한 것처럼 여기고 나보다 낮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좀 다음 화면 크게 보여주시죠. 이게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있는 아이는 뭐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저 아이를 바라보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비교의 가치를 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고 아이들에게 답을 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다음 화면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림 속의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적어 봅시다라고 했고, 이 초등학교 아이의 답이 이래요. 보세요. 굶은 아이가 길모퉁이에 앉아서 배가 고파서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이 질문이 이거예요.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하여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봅시다. 근데 이 아이가 쓴 글이 이거예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와,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 질문을 내면서 자기도 감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의 조건에서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굶은 아이를 쳐다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교로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재용과 빌 게이츠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도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성도의 행복은 있습니다.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너무나도 큰데 없는 것만 바라보며 투덜거리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